저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 보면 나이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생 나이 40대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네, 잘 아시네요.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는다. 제가 그 부록을 넘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아직 한창이라 생각하는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쁜 꽃을 들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꽃을 주고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여학생이 저에게 꽃을 안겨줍니다. 가슴에 커다란 꽃을. 그리고 그 꽃에는 뭐라고 쓰여 있겠을까요? 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어느 날 문득 애가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나이가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가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잘 알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리 판단을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하지만 실제 40이 되니까 더욱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부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세상의 어떤 변화나 자극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바로 저의 고집이더라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소리에 귀를 막는 저의 완고함, 변하기 싫어하는 저의 고집이더라고요. 저희의 신앙의 생활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그리고 또 오래 묵상하는 인생의 문제들에도 더욱더 굳어져가는 나의 고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까지 지녔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에 대해서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들 감사 찬양, 둘째 찬양회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기쁨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태어날 셋째 아들 태명도 기쁨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매일 아내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찬양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노래방을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음악에 대한 즐겁고 유쾌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첫 음악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 시간에 떠든다고 이 선생님은 대나무 뿌리 매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그 대나무 뿌리 매에 손등을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동네 슈퍼 가서 비닐봉지에 두부 한 모 사고, 또 옆에 가서 주전자에 막걸리 하나 받아서 음악실로 배달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누님 중에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대신에 어렸을 때 웅변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향으로 제 성적표 중에 유일하게 음악 과목이 양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그 후로 학교 다니면서 노래했던 기억이 있을까요? 물론 학교 졸업 후에도 노래방에 들어왔을 때도 노래방을 호기심에 서너 번은 가봤지만 그저 지루하게 앉아있다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와 찬양과 멀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까도 찬양을 멋지게 인도하셨던 젊고 멋진 손윤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기타를 메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얼마나 더 좋으시겠습니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손 목사님? 저도 사실 기타를 샀습니다. 기타까지 샀는데 손가락이 짧더라고요. 이게 안 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찾은 방법은 찬양을 잘하시는 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세워드리고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뭐 어떻습니까? 각자 잘하는 거 하면서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로 오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인도 자리에 서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제 앞에 혹시 예배인도가 이렇게 달마다 바뀌는데 제 앞에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이 서서 인도를 하시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래 목사님? 네, 그렇죠. 참 부럽습니다. 찬양도 잘하시고 멋지고 키도 크시고. 우리 김성래 목사님은 바지를 하셔도 안 줄입니다. 저는 정장을 사면 당연히 바지는 줄이고 가끔 가다가 자켓에 팔도 잘라댑니다. 참 짧고 굵은 인생은 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찬양 잘해야 된다. 노래 배워라. 그리고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박형태 목사, 노래 기초부터 배워, 발성부터 배워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아니, 인생 40까지 살았는데 이제 가능과 불가능을 아는 나이 있는데 그냥 잘하는 거 하고 살지, 아니 못하는 걸 새롭게 도전해야 되나? 찬양도 달란트 아닙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목사님? 키 크고 찬양 잘하신 우리 김성래 목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노래와 찬양에 대한 제 생각과 판단이 내 고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삶을 돌아보니 여기저기 고집을 정말 많이 피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피하고 싶은 문제들은 왜 그리 많은지 그 순간순간 고집이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살지, 그 잘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당장은 예배 인도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성도님들이 받을 은혜, 그것들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막연히 화이팅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교사 테너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레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울 가서 발성치료 선생님께 레슨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레슨을 했던 것 같고 매일 1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봐도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길 원한다면,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그러한 승리를 원하고 변화를 원한다면 내 안에 진실로 무엇이 들어있나 살펴보고,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실제적인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았습니다. 앞에 있는 중고등부 표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참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글쎄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몸이 아파서, 몸이 약해서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도전을 하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안드레, 한 명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 이름을 밝힌 안드레는 처음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요한의 증언을 듣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잠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자 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갈망했던 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요한의 증언을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증언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니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산책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동네 마실 나가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37절, 두 제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 원어로서는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쫓는다, 추격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흥미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으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십니다. 주목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물으십니다. 저희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여기에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아니 분명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과연 맞는 대답일까요? 차라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면 더 정답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참 뜬금없는 대답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대답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드레의 답 중에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랍비의 의미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랍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정통한 자로서 존경할 만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한 사람의 신분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혈연, 지연, 학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연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 로마의 대도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연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과 비슷하겠습니다. 난 목포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뜨거운 영성을 가진 교회, 깨어있는 교회, 뛰어난 영적 리더 되는 백동조 목사님의 지도 아래 배운 자이다 라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승이 없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는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안드레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도 안드레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 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Where are you staying? 입니다. 고등부를 담당하는 장지훈 목사님 설교 듣고 계십니까? Where are you와 Where are you staying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디 계시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어디야? 그래, 내가 금방 갈게. 이게 Where are you인 것입니다. 그리고 Where are you staying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과 정말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당신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안드레의 대답 가운데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확실함, 그 분명함을 가지고 안드레가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안드레와 같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막연히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필코 나아가리라, 은혜 받으리라, 이런 결단 가운데 나오는 실제적인 행동의 표출인 것입니다. 먼저 결단하고 나오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오는 자, 예수를 쫓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안드레의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먼저 오라. 여기에 순종해서 나아오면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나오는 안드레에게, 아니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나오는 모든 자, 믿음으로 예수를 쫓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메시아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안드레가 순종을 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10시쯤, 이 표현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오후 4시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 실제로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그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론 무엇을 보았는지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본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본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시절부터 그가 만나기를 정말 소망했던, 진정으로 갈망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저 훌륭한 지식과 인품을 가진 그런 인간 랍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고 나의 무거운 짐과 나의 추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실 진짜 구원의 주,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난 간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곧바로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강건해서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따가운 눈총 가운데, 따돌림 가운데 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갈급한 영혼, 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기쁨의 생수를 구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천대했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메시아를 외치며 전도했던 그 여인. 저도 이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드레처럼, 수가성 그 여인처럼. 그런데 가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를 외치지만 제가 만났던 그 예수가 제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면, 예수를 만났으면 정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동화처럼 정말 끝없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살고 싶은 예수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의 본문을 보았고 또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베드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안드레가 메시아 대신 예수를 만나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베드로를 전도하고 이렇게 딱 끝나면 정말 멋진 장면일 것입니다. 멋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로 해피엔딩 될 것인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관심은 이제 전도된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사실 안드레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요한복음은 1장에서 끝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만난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구원주로 영접하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정말 동화 같은 아름다운 결말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민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해온,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안드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라, 격려하는 말,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언급 없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뀐다는 것을,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기필코 큰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 반드시 쓰리라.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런 약속과 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베드로.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만났지만 그는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동안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심에, 감정에 휩쓸리는 모습들. 급기야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서부터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와서 보라 라고 전도한 안드레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는 것에 실패하였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은, 아니 왜 우리는 이런 실패에 빠지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것에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실패했고 우리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패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에, 죄인된 애 자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꾸 되살아나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오셨고 그 메시아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를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은
바로 나의 부인과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실패했던 모든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은, 내가 죽어가는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그 주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행복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니 조금 깨닫게 되었고 조금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찬양 실력은 늘어났는데 자꾸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힘이 들어가네요. 이제 배워서 좀 알게 되니까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저의 교만과 고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하세요.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찬양하세요.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세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왔으니까, 우선 교회에 왔으니까, 오라는 부르심에 순종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온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본다는 것은 한순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계속해서 죽을 때 주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록의 나이 40대, 변화하기 싫어하고 행동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내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나의 고집이 더 큰 문제인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